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암탉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뭐가 있을까? 어떤 동물이 등장을 할까? 당장 생각나는 걸 생각해 보면 개, 뱀, 돼지도 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동물들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등장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양, 흠없는 어린 양 제사 드릴 때 많이 쓰죠. 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라고 많이 쓰이죠. 비둘기,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둘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물은 성경 말씀 제목에서 나오듯이 닭 중에서도 암탉입니다.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했어요.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잔인한 먹이 사슬의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이 나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 드라마처럼 어미 동물들이 새끼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생존하는 하루하루 가운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는지 그렇게 보여줄 때 정말 정선님은 재밌게 시청을 했습니다. 영상 하나가 있어요. 어버이날에 맞춰서 나온 영상 같은데 오늘 말씀에 조금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런 헌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하죠. 이런 헌신은 사람이나 새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새들의 둥지 속 지극한 자식 사랑을 귀한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 깃이 인디언 추장을 닮았다 해서 추장새로도 불리는 여름철새 후투띠. 하지만 요즘은 머리를 장식할 틈이 없습니다. 왕성해진 식욕에 끊임없이 보채는 둥지 속 새끼들 때문입니다. 처마 및 제비 부부도 이미 둥지가 비좁아진 5마리 새끼들의 노란 주둥이로 먹이를 날라야 합니다. 천적이 다가올 새라 은밀히 알을 품고 있는 동박새. 뱁새라고도 불리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20여일, 둥지 안이 일제히 시끄러워집니다. 나무 가지 사이에, 나무 둥지 안에서도, 그리고 바위 틈새에도 어미는 먹이를 달라며 아우성인 새끼들의 허기를 채워줘야 합니다. 2~3마리에서 많게는 10여 마리. 모두를 무사히 길러내기 위해 어미는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짝짓기 하기 전에는 어미의 모습이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데, 이것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깃털이 다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해서 너무 초라한 모습이 되지.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지. 이런 어미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새끼들은 독립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헌신이 빛나는 봄입니다. KNN 진재훈입니다. 네,
부모, 동물들의 사랑, 새들의 사랑 잘 봤죠? 영상에서 나오는 그 새들은 부모 새들은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먹여 살리기 위해,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먹이들을 물어 나릅니다. 짝을 찾을 당시에는 반짝거리고 그 아름답던 깃털들, 그 모습이 새끼들을 점점점 키우는 과정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라해지고 보잘것없어지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먹이뿐만 아니라 천적 문제도 있죠. 전사님이 예로 들기 위해 가지고 온 새가 있어요. 아주 참새처럼 앙증맞은 꼬마 물대새라는 새예요. 이 새는 해변가나 하천, 호숫가 바닥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작은 돌들 아니면은 마른 풀들이나 해변가에 있으면 조개 껍데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둥지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이렇게 기르게 되는데 천적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뱀들이 알을 먹기 위해 또는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새끼 새들은 아직 날 수가 없죠. 둥지 밖으로 이렇게 막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 꼬마 물대새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치 날개를 다쳐가지고 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뱀 주변에서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막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뱀은 조그만한 새끼보다 다친 어미 먹을 게 훨씬 많으니까 어미새를 먹으려 다가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뱀을 둥지와 먼 곳으로 유인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뱀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뱀을 유인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자식 사랑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암탉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주 뜨겁습니다. 병아리들이 자라는 동안에 이 어미 암탉은 이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에 그리고 품 아래에 꽁꽁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날씨가 춥거나 비바람이 불 때 이런 날에는 병아리들을 따뜻한 깃털 아래 품고 홀로 비바람을 맞아가며 견뎌내고는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전사님의 경험에 의하면 전사님이 정말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잘 느꼈던 것 같아.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 이렇게 자라나면서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눈치 봐야 되는 사람, 나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나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면은 부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고 애쓰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새들이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고 새끼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먹이를 사냥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천적을 유인해내거나 또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또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또 우리들을 품에 품어주시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나에게 와라, 내가 품어주겠다, 너희를 안전히 보호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34절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근데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몇 번이고 다시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품 안에 있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언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으로 나아갔고요. 또 먹이를 찾아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천적을 향해, 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게 좋은 길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욕망대로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운 삶인 줄 알았죠.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나아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쳤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비웃고 심지어는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몇백 년 전 과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몇백 년 전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중에 최후의 날에 주님을 알아보고 고백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너희는 너무 늦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기 좋은 때죠. 놀거리, 즐길 거리가 너무 많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을 찾기에는 우리가 너무 재미없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허무하게 느껴지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시험을 잘 치르거나 시험을 망치거나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소망을 느끼는 시간이, 그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카톡방에서 요즘 평소에도 묵상을 계속했지만 이번에는 사순절 묵상을 또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그것들이 모든 그러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그렇게 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이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소망 안에서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조건들,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그곳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나라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소망을 향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 또한 그 빛을 이 땅에 가득 퍼뜨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이 사순절 묵상집으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 감리교에서 나온 묵상집은 아니지만 내용을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전사님 읽어보니까 아주 쉽고 또 은혜롭게 말씀이 채워져 있어요. 우리 하루하루 사순절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거 받지 못한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전사님이 이것도 준비했어요. 이거는 묵상 달력인데 보면은 보이려나? 이렇게 비워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것처럼 말씀 어느 날짜를 쓰고 몇 월 며칠 날짜 쓰고 내가 어느 말씀을 이 묵상집에서 어느 말씀을 받는지 날짜와 성경 본문을 적으면서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묵상을 매일매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이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을 얘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보내고 또 기쁜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